18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수세올의 아들 엘리스리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미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시므론에게서는 셀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비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문하세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델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브딘의 아들 다가엘이요, 가덱에서는 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나탈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대하였다. 아멘. 성경 말씀, 성경의 제목들은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 맨 첫 글자가 그 제목이 돼요, 주로. 그래서 창세기도 처음에 우리 한글하고 그 어법이 틀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어법하고. 그러면 우리는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우리 찬송가 첫 구절이 제목인 것처럼 성경도 첫 구절이 제목인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도 민수기에서도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로 계수할지니 이 계수할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계수하라, 세라, 숫자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서 민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조금만 더 서론적 이야기를 하고 1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서론적인 것은 민수기를 볼 때 크게 지리적인 것도 봐줘야 되는 것이 지리적인 것,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야기들이 막 달라집니다. 처음에 지금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죠. 군대를 조직하는 것. 그럼 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러면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던 것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일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뭘 했습니까?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거 이제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레위기와 민수기에 없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계수했다. 숫자를 세웠다.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있던 일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바란 광야로 들어가요. 12장부터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데 12장부터 19장까지가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사람 숫자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이제 앞으로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일들을 이제 그 오합지졸로 만든 게 아니라
정형화된 군대로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군사를 조직하기 위한 숫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광야생활, 앞으로의 38년을 총괄적으로 끌어갈 그 인원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광야 12장 16절부터 19장 끝까지 이 바람광야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뽑았던 것이 이 바람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람광야에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람광야에 남아 있을 동안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자 너무 무서워서 10명이 들어가지 말자라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죠? 하루를 1년을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도록 벌을 준 거예요. 정탐꾼이 40일간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것 갔다 와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작은 자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그러면 1년 동안 너희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이 바로 바람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인지 바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광야를 헤매고 다닌 것 같아요.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고 별로 기록도 안 나요. 그리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게 20장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40년 동안 어디에서 헤맸는지 모를 정도로 헤매다가 40년 만에 도착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바로 그곳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요.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자에서 이제 베이스 진을 치고 그 다음에 21장 가데스 바네아는 20장에 나타난 작성인데 21장에는 세 곳이 나타납니다. 아란, 그 다음에 아모리, 그 다음에 바산 이 세 지역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 지역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 더 북쪽으로죠.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그러면은 거기도 바네아인데요. 거기보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위쪽의 위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올라왔고, 뭐 여기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에돔 왕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진으로 크게 아랏과 아모리 바산에서 직진으로 가게 되면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 에서 후손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봤을 때 사촌지가 있잖아요. 사촌. 야, 우리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 에서의 후손이고 우린 야곱의 후손이니까 요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이 어때요? 거절하고 가죠. 그래서 직진으로 통과할 걸 또 뺑 잡아 돌아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에돔은 이 사건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것이 모압 평지입니다. 바산을 지나서 모압 평지가 22장부터 35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내산, 그다음에 바람광야, 그다음에 모압 평지. 여기서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뭘 했죠? 언약과 성막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계수했죠. 그다음에 바람광야에서는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압 평지에서는 모압 평지는 이제 어디냐 그러면 요단강을 잘 보십시오. 요단강을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오다가 모압 평지가 있고 모압 평지를 지나면은 죄송합니다. 에돔이라는 땅이 있고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면은 곧바로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 가나안 땅의 밑에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뺑 돌아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게끔 이제 에돔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여기는 평지고요.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평지를 우리에게 하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축들을 많이 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소나 양들이 별로 없죠. 소나 양들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쌀 농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소하고 양이 별로 없느냐? 제가 그걸 처음으로 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왜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소나 양은요, 엄청나게 넓은 들판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넓은 들판이 들어요. 쌀농사는 그렇게까지 큰 들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들판에 소 몇 마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소들이 풀을 뜯고 그 다음 계절에는 옆으로 또 옮기는데 그 풀을 다 먹기 때문에요. 소나 양을 키우려면 엄청난 평지와 엄청난 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요, 가만히 봐보면은 양고기 많이 먹는 나라들은 전부 다 평지입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양고기만. 중국도 그렇죠. 몽골도 그렇죠. 또 만주도 그렇죠. 유럽도 평지죠. 남미도 평지고 미국도 평지죠. 이런 평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런 곳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벼농사를 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요단강의 오른쪽인데 어마어마한 평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평지에 루벤과 갓 지파가 자기들이 짐승이 많음으로 가축이 많음으로 이곳을 우리에게 지분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그 지역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들이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그 지분을 허락해 줍니다. 그게 바로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모압 평지를 가니까 벌써 평야잖아요. 평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것이에요. 문화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서울을 제외하고 거의 어느 나라 그 수도권을 가보십시오. 수도권을 가면요. 우리나라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평선이 있습니다. 즉 산이 없어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제일 신기한 게 바로 도시 옆에 산이 있다는 게 제일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외국은 우리나라 서울이 그렇게 신기한 게 도시 옆에 바로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북한산이 기네스북에 2가지가 올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네스북에. 첫 번째, 도심과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 가장 가깝지도 않죠. 도심 안에 있으니까. 북한산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세계 국립공원 중에 단위 면적당 최고 사람이 많이 갖고 다닌대. 다른 그 국립공원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올리잖아요. 왜? 바로 도심 옆에 있습니다. 그 2개가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일본만 가도요. 동경에 가보면요.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산이 없어요. 일본만 가도. 그러니까 평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문화가 발전되어 있으면 다른 것보다 여성들이 이쁘죠. 문화가 발전되어 있으면. 중국에 있는 여성보다 한국 서울에 있는 여성이 훨씬 더 이쁩니다.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여자는 예쁘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인들의 혼합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합 결혼이.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건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사예요. 신명기사.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압 평지 중에 마지막 32장에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이들에게 자기들의 지분을 허락합니다. 이게 지리적 배경이에요. 크게 6개인데 시내산, 그다음에 바람광야,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아모리 바산, 그다음에 모압 평지, 그다음에 길르앗인데 여기서 크게 3가지를 말하자 그러면은 시내산, 바람광야, 모압 평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을 좀 보기로 합니다. 1장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국가로 이제 형성이 된 것이에요. 민수기를 하면서 민수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하나의 신정 국가가 됩니다. 신정 국가. 왕이 누구죠? 왕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모세는 그 왕의 대리인으로 통치자로 온 거죠. 그때 모세가 왕은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왕의 대리인으로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의 그 어떤 민족 국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어졌던 게 법입니다. 법을 제정했던 게 요 앞에 레위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한 다음에 이제는 질서 확립을 잡았어요. 규율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 민수기라는 숫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 국가로 만들어진 그 법과 질서가 레위기하고 민수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레위기 서론에 보면은 레위기 맨 처음에를 보면요. 레위기가 쓰여진 연대가 BC 1446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46년에서 1406년 BC 여러분 좀 두꺼운 성경에는 서론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446년에서 1406년 BC. 그 다음에 민수기도 보니까 민수기도 공교롭게도 1446년과 BC 1406년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레위기도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하여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 언제 쓰여졌을 것이다 이런데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쓰여진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보다 레위기가 한 달 먼저 쓰여집니다. 한 달 차이로 그러니까 쓴 연도는 몰라요. 쓴 연도는 모르는데 그 이후에 썼겠죠. 그 이후에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쓴 게 아니라 이후에 썼겠죠.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레위기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레위기 사건의 한 달 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 썼는지는 기록 연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건 연대는 레위기보다 민수기가 한 달 후에 쓰여진 것이다. 한 달 후에 사건이다. 그래서 먼저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국가가 이끌어갈 수 있는 법률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정치와 사회를 주신 게 민수기인 거예요. 그게 한 달 후에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주어진 시기가 1절인데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두 번째 달입니다. 두 번째 달. 이 1월 2월이라는 것보다는 두 번째 달, 첫날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달, 첫날에. 레위기는 첫 번째 달이겠죠. 민수기는 두 번째 달, 첫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할 때
율법은 첫 달이고, 율법은 첫 달에, 그 다음에 민수기는 두 번째 달에, 2월에 이제 이렇게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그 명수를 계시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어떤 자입니까? 싸울 수 있는 자를 말해요. 싸울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빠지냐 그러면요. 몸은 건장하지만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아이라고 쳐줘요. 19살, 18살도 아주 건장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이로 잘라서 그들은 안 된다. 또한 나이는 20세가 넘었지만 소경이거나 절름발이처럼 불구자들은 그 개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를 만들면서 민수기를 기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군사로 만든 거예요. 군사로 조직했다. 여자가 안 되죠. 여자를 차별하고 여자를 하등해서 안 된다. 이 개념보다는 군인으로서는 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는 병든 자와 저는 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적으로 군사가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태생적으로 영적 전투하는 자예요. 영적 전투하는 자. 교인들은 그냥 교회의 멤버가 되는 순간부터 영적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사가 됩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이 역사들, 암울한 사회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죄악들과의 싸움.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는 이것들과의 대항하는 싸움을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잘못했군요라는 걸 진짜로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군요. 그러니까 말은 뭐 제가 잘못이죠, 뭐 제가 죄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로 안 그래요. 이걸 저는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기를 피해자 의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피해자 의식. 즉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 너무 강해요. 내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요. 저는 그 사람 너도 바로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단상에서는 여러분이 가해자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로나 1대1 만나서 당신이 가해자입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요. 끝까지. 그런데 사람들 미쳐버립니다. 목사님, 내가 억울하다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을 화나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말투까지 다시 조사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이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문제예요. 물론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죠. 물론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함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무릎 꿇고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끝까지 피해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네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는 걸 밝힌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영적 전투거든요. 내 자신의 영적 전투.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저랑 1대1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지 않았으니까 저의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끈질김을 잘 모를 거예요. 끈질김을. 저는 우리 아내도 저한테 집니다. 우리 아내가 누구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잘 아니잖아요. 거기다 경찰인데 저는 아내한테도 안 써요. 왜? 끈질기게 그 말 한 도시까지 끌고 들어가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 한 도시 안에 그 사상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끄집어 제가 내서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제가 분석해줘요. 너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한 거지? 다 분석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징그럽다 그래요. 징그럽다. 저는 전문 목사잖아요. 그 사람을 잡겠다고 마음먹으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너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진짜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지금 문제 덮는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라는 건데 너 자신 이거 덮고 가려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돼. 결국은 제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중 8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 저는 교회를 그 친구를 교회를 떠나 보내는 마음가짐을 하고 전 들어가요. 왜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중간에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지금까지 100% 떠났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남아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자기 내면의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그걸 못 견딥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그런 영적 전투를 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양을 잡아 죽이는 양의 그 털을 깎아내려고 그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목동은 어때요? 그 붉은 팔과 강한 힘줄로 몇 명이서 양을 붙들고 땅에 눕혀놓고 양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배를 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의 양의 털을 벗기려고 접근하면은 저에게는 가장 엄격한가, 가장 예민한가, 가장 논리정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질려버려요. 절대로 저는 흥분도 안 하거든요. 그때. 왜냐, 그게 제가 보고 있는 최종적인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본격적인 영적 전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이엘 대학을 가르칠 때는 분이엘 대학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분이엘 대학의 그 칼날을 가지고 1대1로 노를 갖다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거의 혼미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어렵다. 엄청나게 어렵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 나하고 싸움을 하시네, 논쟁을 하시네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논쟁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논쟁이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성도들과 이 목사는 논쟁의 급이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를 고치려고 들어간 것이지 성도를 고치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고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것이지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서 저하고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책망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 사람을 위한 수술인 것입니다. 수술.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가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는요. 그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잘라내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놀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서 더욱더 그런 게 생각이 됩니다. 군사합니다. 왜 숫자를 카운트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진을 갖추고 효과적이고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군사를 만들라. 두 번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군사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무엇을 보라? 자손들이 형성되는 걸 봐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아브라함, 야곱 때 몇 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까? 야곱이 몇 명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75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단 몇백 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이 됐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게 짧게는 250년, 길게는 뭐 350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만약에 300년을 잡아도 한 세대를 30년 잡아도 10세대밖에 안 돼요. 10세대. 근데 10세대 만에 75명이 남자만 65만 명이 됐어요. 남자만. 전체가 2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0세대 만에.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샴푸 두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75명이 전체 24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되는 걸 연필가지고 계산해보라고. 이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건요. 그래서 이 숫자의 증가는 이 에집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하는 숫자예요. 왜 이런 인간들이 이게 숫자가 버럭버럭 늘어나지? 이건 자연적인 숫자의 늘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협력에 의한 그 숫자의 늘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쭉 나와서 이제 광야에다 모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걸 내가 보여줄게. 숫자고 세봐. 거기다가 20세 미역 빼고 여자 빼고 환자 빼고 건강한 20세 이상 남자와 세봐. 그랬더니 전체 보니까 60만 5천 몇 명이 나와요. 봤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다 지키면 봤지?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니? 약속의 땅도 준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라. 이 자손도 준 걸 보고 이걸 믿고 약속의 땅도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라. 내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헛되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또 카운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 카운트. 그러니까 숫자의 카운트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정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여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뭘 주는 것이에요?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보니까 벌써 타락되는 상태죠. 그 모압 평지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별들을 떨어잖아요. 그런 사람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가 겸손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처단하는 것이 목회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채찍을질하고 망치질하고 혼내고 회초리질합니다. 하지만 낙담해 있고 슬프고 그의 인생이 어려울 때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맡은 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두 가지 생각입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지 못한 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이지 아무나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또한 반대로 아무나 소망을 주거나 아무나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낙담해 있는 사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 들어가자마자 나타난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 아니에요. 엄청난 여리고성.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쫄여 있는 백성. 이들에게 또 위로와 한없는 소망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용기를 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